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빅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별경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마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스포츠 경기를 하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인 요가 베리가 남긴 명언이었습니다. 결과는 아무도 모르니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라는 뜻으로 마지막까지 열심히 노력하자는 말이지요. 사실 이 말은 스포츠 경기에서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드라마와 영화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악당을 무찌르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악당이 다시 등장해서 반전을 주기도 하죠. 또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우리의 인생사에서도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에게 또 입시를 치르는 그런 취업생들에게 자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말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된 것처럼 보였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400년간의 그 노예 생활을 끝내고 무시무시했던 10가지 재앙을 다 겪은 뒤 드디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그 어려웠던 그 지난 세월을 이제는 다 마감하고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 미련도 없고 더 이상 고통도 없이 이제 주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가면 끝난 줄만 알았죠. 더 이상 애국과는 상관하지 않는 그런 것이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었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빗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가던 길을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가던 길을 가져갔다면 자연스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멈춰서서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코너로 몰아세우십니다. 바다와 빗돌 사이에 비아히로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시죠. 쉽게 말하자면 애굽 방향으로 돌이키라라는 말입니다. 그곳은 동쪽으로는 바다를 등진 막힌 광야였습니다. 앞에는 애굽이, 뒤에는 바다가 진을 치는 그런 모습으로 말이죠. 한마디로 스스로 코너에 몰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실을 애굽 왕에게 들리게 하여 선발된 병거와 군인들이 쫓아오게끔 만들어 주셨죠. 9절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해변 그들이 장마친 데에 미치니라. 자, 뒤에는 바다가 있고 앞에는 애굽의 선발된 군인들, 왕의 친위대가 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수백 년간 애굽살이를 하면서 10가지 재앙으로 어렵게 탈출했는데 이제 좀 나아지고 이제 좀 살만해지고 이제 좀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해도 모자를 판에 이렇게까지 코너로 몰리게 된 것인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을 누가 만드셨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사실에 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아주 대놓고 분노하고 울분을 토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저는 솔직히 이들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이제 생각하고 더 이상 애굽을 볼 일도 회고할 일도 없을 만큼 이제 앞날이 창창해질 것이라 여기며 부푼 희망을 안고 있는데 찬물이 뒤엎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누구 때문에?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냥 그대로만 가면 안전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데 굳이 돌이켜서 바다와 광야를 등지게 하고 애굽 왕과 그 무시무시한 군대들이 쫓아오는 이러한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니 어찌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조금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공부 시험을 잘 준비해서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하라라고 여기면 기분이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 번 사업에 실패하고 빚도 졌는데 이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정말 이것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시작했던 사업이 개업도 하기 전에 망하기 직전까지 내몰리게 되면 어떨까요? 원망이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처절하고 치명적이도록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고 계십니다.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만큼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이러한 상황까지 몰고 가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토록 비참하도록 코너로 몰고 가셨던 것일까요? 바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주의 영광을 나타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내가 정말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죠.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서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시고 열어주시면서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코너로 몰고 가십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도저히 힘을 낼 수 없는 그런 순간까지 모든 힘을 다 빠지게끔. 왜일까요? 바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막힌 담처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가로막히고 그래서 좌절해서 그래서 슬퍼 울며 쓰러질 때에 오히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멘붕에 빠져 있는, 분노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3,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분이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으로 몰린 이유는 바로 그때야 비로소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잠잠히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 주실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환경과 환경을 돌아볼 때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구멍조차도 없는 답답하고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코너로 몰고 있습니다. 주님, 바로 이때야 비로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주가 싸우시며 승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과 사명과 섬길 수 있는 우리가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코너로 몰리면서까지 극한의 상황까지 몰고 가시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위대한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내 앞에 놓여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있지만 바로 그때에 비로소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잠잠히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코너로 몰리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대신하여 싸우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신촌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